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3년 작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수가 34.5%였다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1인 가구인 것이죠. 전통적인 가구인 4인 가구 이상의 그런 가구 수는 17.6%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1인 가구 중에 70살 넘으신 분들이 2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부모와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더 이전 세대보다 관계는 끈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죠? 가까운 곳에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요. 부부가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로 이렇게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1인 가족으로 남아서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1인 가구의 비율이 40%가 넘은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웨덴은 56.6%가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독일도 40%가 넘었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2018년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몇몇 도시들은 50%, 1인 가구의 수가 50%를 훌쩍 넘은 도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60%고요. 독일의 괴팅겐 같은 경우에는 67%입니다. 뉴욕도 61.8%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나라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거 지원 사업 그리고 그 외에 다각도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 가족에서 현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나타나서 그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족 혹은 가정은 역사책이나 나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책에 나오는 일반적으로 가족하면 나오는 사진, 화보나 혹은 그림이나 이런 모습들은 다음 세대에서 보고 야 이렇게도 사람들이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 때까지만 해도 라떼 이야기죠. 저희 세대 때까지만 해도 30살이 되기까지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가 안 좋은가? 이상한 사람인가? 뭔가 문제가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을 안 넘기려고 다들 애를 썼죠. 29을 넘기고 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뭔가 이상이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정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가정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우리 애들 말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우리 애들한테 혼납니다. 우리 애들 말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정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역할과 사명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인 가구가 50% 60%인 사회 아마도 앞으로 가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집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이런 사회에서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관한 주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를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열왕기 역대기 쪽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왕족, 가정, 그 가정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가정과 왕조는 다 한결같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처음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뼈와 살은 친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친족. 그만큼 친밀한 관계임을 서술하는 것이죠. 다음 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몸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그 다음 절에서 또다시 설명하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고요.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돈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아니라 취미로 즐거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끝까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가족은 영원합니다. 부모 자녀는 물론이고요. 한 번 맺은 부부의 연도 영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부는 영천이고요. 그래서 돌았으면 남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부부입니다. 영원히 부부입니다. 헤어지고 나서도요, 이혼하고 나서도요, 전 남편이고요, 전 아내입니다. 전이 붙어 있을 뿐이지요, 남편이고 아내인 거지. 영원히 남편이고 영원히 아내입니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남남이고 싶을 뿐인 것이지요. 이제 이혼율은요,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정에다 5월달만 되면요, 이혼율이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까? 요즘에는요, 이혼율을 몇 프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자녀를 버리고 학대하는 일도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가정입니다. 믿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남편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녀를 비록 자녀가 아프고 혹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세우셨을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가정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대이오리문답 1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사람의 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노래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돕는 배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두 사람만의 사랑이나 안정된 생활이나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것, 세대의 보존을 위한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독사, 영광.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광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생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보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와 복으로 번성하고 샘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 잘 못합니다. 구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못합니다. 축구도 못하고요, 농구도 못하고요, 야구도 못하고요, 심지어 당구도 못하고요, 구자 들어가는 하나도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이 골대도 없었죠. 돌멩이 2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동네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 구경, 형들 축구하는데 축구 구경하다가 그 볼대 하필 뒤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공을 차면 정면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는데 바보같이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들이 찬 그 공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나절을 앞을 못 봤습니다. 한나절을 앞을 못 보고, 근데 형들은 겁이 나가지고요. 겁이 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저를 데리고 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서 한나절을 다른 데로 이렇게 숨어 다녔습니다. 어른들 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눈이 떠졌죠. 그래서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범 중 하나인 형을 엊그제 부모님 뵈러 갔다가 동네에서 만나 뵀습니다. 뵀는데요. 근데 그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도 어려서 열심히 축구도 하고 재밌게 공놀이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축구를 못합니다. 지금도 역시 공이 제 앞으로만 오면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못합니다. 축구를 못합니다. 운동 신경도 없고요. 운동 신경도 없습니다. 꽝입니다. 물론 노래도 못하고요. 못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보고요. 그렇게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저한테 운동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제게 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를 시사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가정이,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세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영광,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천상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교우들은 우리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입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천상의 가족됨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그 보호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이었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처음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지 안에 있고 가지가 나무 안에 있고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사랑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심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떠나지요. 그래서 특히나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한테 실망하고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돈 다 배신하고 떠나지만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더라.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돈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놓이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실망시켜서 더 이상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류 문화사를 보면 가족 제도에 많은 변천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대가족 제도,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 이것도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이후에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변해 갑니다. 부계사회로 정착을 한 것은 조선시대 이후입니다.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현대에는 핵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을 해도 다들 친정 근처에 가서 살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가 더 자주 찾아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죠. 심지어 전에는 아내가 시부모하고 갈등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사위하고 장모하고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고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가족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철기, 산업화, 성경에 다 나오면 다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가족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성경에 나오는 가족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사명과 비전도 동일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슬하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559장 우리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화목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어르신들과 어머니 아버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